증거와 확신,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 있게 믿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와 확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 보석의 눈과 같다 그랬어요. 보석의 눈.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왜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느냐면은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럼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역사, 그 역사에 대한 배경, 또 뭐 전쟁 얘기,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율례와 법도, 계명들, 뭐 절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곧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요즘은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 안 시킵니다만은 교회 나오면은 맨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죠. 그게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 시작은 미양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가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은 안 붙잡고요. 맨날 네 시작은 미양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다 안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안 주겠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카드 써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마지막 카드. 율법 주시고 율법 주셔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계속 공격받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뭘 더 줄 것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뭐 더 줄 게 있냐.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더 줄 게 없어요. 앞으로 더 받을 게 있긴 있거든요. 더 받을 게 있는데 지금 받은 구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덤으로 받는 거지. 덤으로.
사과 10개의 만원 이렇게 딱 담으니까 사과 그 주인이 하나 더 줘. 그런 정품 아니에요. 더 준 거는 썩은 거 이런 거 딱 준 거지. 벌레 먹는 거 이런 거. 예. 아시겠습니까? 구원 끝이요. 아멘. 다 받았다니까 그러네. 로마서 8장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특히 로마서는 보석과 같다. 그런데 로마서 8장 그 보석 중에 그 보석의 눈과 같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아주 이렇게 귀중한 소중한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성경을요 전체를 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면제되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 앞에서는 법을 어기면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요. 요즘 이제 그렇게 내 교통법규를 많이 안 어기는데 이렇게 신호등 볼 때마다 우리 송도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팍팍 맞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가끔 이제 한 장씩 날라와요. 그거 내야 돼요, 벌금. 그걸 교통경찰관한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이 영구히 면제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 사실에 대한 근거 2절이죠. 그 사실에 대한 근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영구히 면제받은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절대 불가능의 법, 절대 가능의 법. 절대 불가능합니다. 행위의 법. 그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법.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앞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11절 보면은 법인데 구체적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데 구체적 증거. 9절, 11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아무리 여러분 법적으로 너 죄사함 받았어, 뭐 죄값이 영구히 하나님 앞에서 면제됐어 라고 했을지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법적으로 성경에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했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영구히 면제됐다고 오늘 하셨잖아 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관한 거예요. 그것과는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면 되겠냐? 우리 신앙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12절부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 채무자라는 말이에요.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보고 너는 채무자, 빚진 자. 로마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보니까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내가 너희에게 갈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길이 막혔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장 14절에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 채무자예요, 우리는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게 뭐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장 13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확신할 겁니다. 확신할 것. 자,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이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지. 육신의 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대속시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면 되느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서론 얘기한 것처럼 복음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났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것을 확신해라. 그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저 보세요.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쭉 읽어보면은 조금 육신 있고 살면서 어려움도 아닌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확신해라. 그 얘기요 지금. 자, 어떻게 확신하란 말입니까?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했어요. 선을.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져라. 자꾸 잊어먹네, 변방의 노인. 변방의 노인 얘기. 네? 세옹지마. 꼭 자꾸 잊어먹네, 이제. 이 말은 세옹지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나갔어요. 들어왔는데 새끼 배가지고 왔어요. 아들이 말 타다 떨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세옹지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처럼 보일 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를 확신해라.
근데 그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을 확신해라. 그러면서 29절 30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라. 뭘 보면은 뭐를 근거로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 이 말이 지금요. 자,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기 성경대로 하면은 미리 아셔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 주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 구원 주기로 정하셨으니 이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누가 데리고 온 것 같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뭐 의로운 행동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흔들릴 이유 있어? 이유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봐. 확신해. 너희가 구원받은 여정을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서정을 보면은 흔들릴 필요 없어. 그 얘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구원 주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까지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뭘 흔들릴 필요가 있냐? 확신해라. 그러면서 이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확신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흔들리냐고 말이잖아요. 또 31절 34절에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흔들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했는데 니는 누구냐? 니는 누구 관에 정죄하느냐고 말이잖아. 그러면서 35절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혹시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서 그게 나하고 뭔 관계 있단 말인가 이럴 수 있어요. 난 허리 아파 죽겠는데. 왜냐면 허리 낫는다는 말을 지금 안 하거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문제 가지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지. 그러니까는요, 뭔 소리지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가지고 난 그 문제의 답이 이게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8시 기도에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개 뭐 유럽, 미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사를 보면 한 끼에 우리는 식사를 3끼 하는 걸로 봐요. 그 호텔 뷔페 가잖아요. 뷔페 가면은 주로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호텔들은 그 나라마다 음식이 있어요. 한국 음식, 일본, 중국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면은 그거 다 먹으라 한 줄 알고 다 먹어. 일단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일식, 스시 또 가서 먹고, 그럼 마지막에는 좀 우리 한국 비빔밥 비벼 먹고. 그러니까 한 끼에 3끼를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이렇게 식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뭐 샐러드나 이런 거 좀 먹고 나면은요, 그건 식사 아닌 걸로 생각하잖아요. 샌드위치 이런 거 하나 먹으면 식사 안 하는 걸로 알죠. 그래 꼭 이제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고 그래야 이제 밥 먹는 줄 알아요. 꼭 그런 식이라. 꼭 자기 지금 입맛에 맞는 이 말씀이 나와야 이게 답인 줄 알게 돼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답을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천천만만가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걸 보고 백문일답. 문제는 100가지, 답은 하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5가지 확실한 증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확인해야 돼요. 확실한 증거.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거 아닙니까? 그 첫째, 꼭 확실한 증거로 붙잡으세요.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제3의 확실한 증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딱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구원의 증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 그게 뭐죠?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발판, 첫 번째 발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 성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요? 절대 보증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막 확신이 왔다. 그것도 여러분 확신이지. 그렇죠? 확신해. 그건 여러분 확신이에요. 뭐를 확신으로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누구나 다 자기 문제 해결될 것을 확신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3, 여기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자, 기도 응답의 확신.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실한 증거를 딱 붙잡으라니까. 어디서? 말씀에서. 자, 인도의 확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8장 28절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이 정도로 인도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인도받으려고 하죠. 막 성령 인도받아라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죠?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리 아셨어, 우리를.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고 이미 어디까지 천국까지 보장해 놨어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증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말씀에서. 배가 고파. 돈은 없어. 식당 들어갔더니 아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자기 다분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말씀을 증거로 잡으라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정도로. 승리의 증거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승리의 증거 5가지 증거를 딱 잡으세요. 사죄, 구원, 기도응답,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 승리. 이 증거를 어디서? 말씀에서 잡아야 돼요. 말씀에서. 자, 그러면 세 번째. 5가지 확신을 딱 하세요. 증거 잡았으면요, 확신 딱 해야 돼요. 확신. 자, 같은 얘기인데 달라요. 5 증거 잡았는데 5 확신.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인데 어느 정도, 사죄의 확신인데 어느 정도 사죄의 확신 가지면 되겠죠, 이제? 어떤 것도 나에게는 문제될 수 없다. 이 정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증거 잡았으니까. 아니, 증거를 잡았으면 확신 가져야지, 이제.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증거 잡았잖아요. 증거 잡았으니까 확신해야지. 어느 정도?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 안 된다. 아멘 하지. 참. 마스크는 썼어도 아멘 해. 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직역해서 설명한다고요?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확신입니다. 그 정도 확신 가지세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어요. 자, 2번째 확신, 구원의 확신. 아까 2번째는 구원의 증거를 말씀 속에서 잡았다니까, 이제 말씀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잡았으니까 이제 2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어야 돼요. 어느 정도 확신하면 되겠죠? 구원의 확신. 예? 어느 정도 확신하면 돼요? 구원의 확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정도 확신 가지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아들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뭐 더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확신해라. 구원의 확신이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 그거는 천국 갈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 그 확신 가지세요. 6월절 피 바르고 구원받았지. 저 수장절 우리의 배경은 보좌지. 지금 강야 같은 여정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게 구원인데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직장 안 가도 됩니까? 그거는 기본이잖아. 직장 가야지. 우리 랩런트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됩니까? 가야지. 안 가도 돼. 근데 그 학교 가고 안 가고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네 앞길이 캄캄해. 확신입니다. 확신 다 해야 돼요. 이제 증거 잡았으니까 확신해야지.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 꼭 기억하세요. 확신 다 하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증거를 잡았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저는 좀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을 놓고 생각하면서요. 왜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도 고침받고 배고플 때 먹는 것도 얻어먹고 배불리 먹고 기적도 보고 많은 증거와 표적을 보고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그게 예수님이 유대 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지, 율법을 넘어서 버리지,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신성모독죄,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떠났구나.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안 되고 그것은 너희 응답과 상관없어. 지금 너의 응답은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너의 응답이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는 것, 그게 지금 응답이야. 이제 기도 응답을 어느 정도 확신하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막 태산 같은 문제라고 하죠. 하나님 볼 때 좁쌀이라. 그 좁쌀 같은 문제 해결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보지 말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충만, 그 정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지금도 계속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환경, 이걸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도 응답을 얘기하자면요,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게 아니에요. 방향 맞춰버리면 돼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 기도 응답이에요. 방향 맞추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틀린 방향에, 틀린 길로 가면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틀린 길로 가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가 뭐지요? 인도의 확신. 이정표 딱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 갈보리 산에서 어디까지? 노마까지.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 미션 줬어요. 저 마가다락판에서 체험했지 않습니까? 핍박인데 핍박이 아닙니다. 안디옥 가서 교회 세웠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완벽하게 성령이 넣어받고 길이 막혔는데 그게 전환점. 어디로 가는 전환점? 노마로 가는 전환점. 그게 인도의 확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정해놔버렸어. 야곱과 에서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해버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요, 택해버렸어요. 그리고 부르셨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고 의롭도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 이제 증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거를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근거. 그럼 확신해야지. 어느 정도 확신하면 되겠습니까? 이정표를 주셨다니까요. 저 갈보리산에서 노마까지. 확신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의 확신 딱 가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확신이죠? 승리의 확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 아까 우리 8시 기도에 Today's Baptism 거기에 역모, 왕을 바꾸려는 역모,
사단이 영모를 꾸몄잖아요. 창세기 3장. 우리 왕이 우리 주님인데 왕 바꾸라고 영모를 꾸몄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네피림 시대를 열어가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 줄. 하나님이 좋아하던 말을 사람 네가 좋으면 이게요. 이제 바벨탑 쌓아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게 뭐지요? 영모를 꾸미고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영모자들, 영모의 주제 사단, 그 영모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 후대까지 멸하리라 성경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영모 꾸민 그 영모의 주체 사단을 꺾어버리고 그 영모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서 멸하는, 그 멸하는 게 뭐죠? 복음 전하는 게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자는 영생 얻지만 듣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승리의 확신,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 오늘 우리가 넘어서 8장에서 구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5가지 이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어요. 이제 확신하세요.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인데 조금 기도 제목으로요 딱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무슨 도전이냐? 그 첫째가 운명의 망대를 완전히 바꿔버려라. 출흑암해버리세요. 출흑암. 출애굽이 아니요. 출애굽했을지라도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는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뭐라 하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말이 됩니까? 죽더라도 우리가 홍해 앞에서 죽자 그래야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출애굽은 했는데 출흑암을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5가지 증거와 5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출흑암, 사단의 망대를 깨버리고 운명의 망대를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야 돼요. 망대를 바꿔야지.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서십시오. 이제 보호자의 능력과 성령 충만, 기도 300%.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메시지 배웠지 않습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숫자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7망대, 그 뿌리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뿌리요. 그리스도. 7여정, 그 뿌리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7이정표,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하자면요 138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24. 그러면은 25.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묵상 시대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뜰,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4월달에 또 세계 선교대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기도 속에 있는 인도, 러시아, 필리핀, 또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또 아프리카, 나이베리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 예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속에 후원하고 있는 미래 교회들이 있어요. 그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뜰, 여러분 안에 이방인의 뜰, 여러분 안에 아이들의 뜰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세워지고 현장에 세워지도록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 응답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근데 길이 다른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같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같은 길을. 그래.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운명의 망대부터 바꿔버려라.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 해버려야 돼. 출흑암. 어떻게? 오늘 말씀
다섯 확신, 다섯 근거 이거 붙잡고 완전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살아. 삼들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과 기도응답과 인도와 승리의 확실한 증거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증거 붙들고 다섯 가지 확신 속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운명의 망대를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삼들 금토일 시대의 주역,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확실한 말씀 붙들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